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 본문 말씀은 포도원 농부, 악한 농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당시의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 무리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경고라는 게 뭡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듣고 깨우치라고, 정신 차리라고, 다시 제자리를 잡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매일 새롭게 깨닫고 변화돼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도 다시 제대로 서기를 원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나는 믿는 자다, 교회 다닌다 라고 해도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냥 몇 날, 몇 월, 몇 시 구원받았다. 이걸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성화의 과정을 계속 우리가 밟아가면서 나를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과정이 아직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왜 하셨느냐? 이 악한 농부가 바로 대제사장과 당시의 바리새인들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이 포도원은 그 악한 농부들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따로 있고 이 농부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농부들은 그 포도원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명 소장농이에요. 자기가 그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작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지키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또 즙을 짜는 틀도 갖춰서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이 농부들에게 그것을 관리하라고 좋은 포도원을 위탁한 거예요. 이 농부들은 좋은 포도원을 관리할 기회를 잡은 거예요. 잘 관리하면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주인도 좋고 자신들도 좋고 좋은 거죠.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그들이 뭔가 훌륭해서 그 역할과 직무를 맡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거지.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대제사장처럼 오늘 우리도 착각할 때가 많아요. 무슨 착각이냐? 좋은 교회,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 내 교회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 직장인데 이 직장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리고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짓고 맡긴 것은 열매를 얻는 게 목적이에요. 잘 관리를 하고 농사지어서 포도 열매를 풍성히 얻어서 그 열매를 받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되니까 자신의 다른 종들을 그 포도원으로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됐으니까 받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교회에서 헌신하게 하시고 가정을 맡기시고 직장을 맡기신 것은 그 결과를 보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종종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내 것으로 가지고 누리려고 해요. 오늘 이 악한 농부들 보십시오. 자기 포도원인 마냥 종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쫓아내고 자기 것인 것처럼 그 포도원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열매 거둘 때가 옵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 환경들을 주셨습니다. 다른 비유를 봐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 비유를 봐도 주셨어요. 그게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돼야 돼요. 그런데 그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건 살필 생각 안 하고 우리는 그 받은 거 전부 내 거 이 생각만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낸 다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열매를 보내지 않습니다. 주인이 다시 재차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도 똑같이 악행을 행하고 자기 것으로 삼고 열매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 사건들, 징조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거부합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눈을 감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거부해요. 종들이 악한 농부가 주인이 보낸 농부를 죽이고 쫓아내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음성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우치고 있는가?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처럼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비유의 악한 농부처럼 종들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살펴야 된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아들까지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그들이 정신 차리고 회복하겠지. 무리수를 두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위험하고 비합리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위해서 상식밖에 선택을 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38절, 39절 보니까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마저도 쫓아내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들이 죽일 것을 알고도 보내셨어요. 이것은 세상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긍휼이고 사랑인 거예요. 이제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이 악한 농부들에게 남은 게 뭘까요? 진멸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확히 모르지만 그 끝이 있다. 계속해서 참고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종들을 보내서 안 되니까 더 많은 종을 보내고, 그 더 많은 종도 안 되니까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아들까지 보냈으면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최후의 기회인 거예요. 아들까지 보냈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아들까지 보내셨지만, 그 아들마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은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구원은. 하지만 그 구원마저도, 구원의 기회마저도 거부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28절에서 32절까지에 나오는 비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그 두 아들의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불순종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에 대한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포도원 이스라엘을 직접 세우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서뿐만 아니고 일상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책임과 권리를 위임받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게 그들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삶이 아니고 정반대로 열매가 없는 삶으로 인도를 했어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죽여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어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본문에 보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어요. 42절에 보면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버림받은 돌이 다시 머릿돌이 돼서 대적들을 무찌를 것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 결국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신 이 포도원 이스라엘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임당하셨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활하고 포도원을 상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가, 모든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세대가 돼서 예수님께 위임받은 그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기반으로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어갈 것이다. 여러분, 농부의 사명은 뭡니까? 위탁받은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잘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유지하고 세상 끝까지 넓혀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나는 주인이 아니다. 청지기이다. 청지기이다. 위탁받은 자이다.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 그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결국 자신이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무서워하는 참 어리석은 모순된 모습을 그들은 보였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언가 선택하실 때 하나님을 신경 쓰십니까? 내 주변의 시선을 먼저 신경 쓰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쓴다면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내가 거부했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멸당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래 참아주십니다. 죄인을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영원히 참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긍휼을 오래 베푸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오래 사랑해 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눈 감아 주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선지자와 함께 그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간절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들을 들으시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